16장 오늘 6번째입니다. 6번째. 자, 바울이 환상을 보죠.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라고 그랬고요. 그 마게도냐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로 봤지만 빌립보가 첫 성은 아니죠. 네, 성경은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죠? 오늘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14절이죠. 루디아. 이 루디아가 이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전 가족이 세례받아요. 전 가족이 세례받고요. 그리고 이 여자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유럽 최초의 첫 열매. 루디아라는 이 여자의 여성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루디아 만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루디아 만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좀 할게요. 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12절 보면 뒤에 보시면 도착하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수일 동안 있어요. 이 수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이틀인지 사나흘인지 일주일인지 2주인지 수일 동안 그냥 있어요. 그냥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초청한 게 있겠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 13절 봐요.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면 바울이 뭐 할까요? 예배해야 되죠. 예배. 그래서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래서 기도할 때를 찾아요. 기도할 때를 찾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협력하는 모리타니아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에도 거기 있고요. 우리 시차리에 네팔의 선교사님 있어요. 네팔에 오랫동안 계십니다. 완전히 그분을 보면 진짜 네팔 분 같아요. 네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모이면 꼭 뭐부터 짓고 세우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민된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슬람권이나 이런 공산권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뭐부터 지어요? 교회부터 지어요. 근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냥 흩어진 씨라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10명 정도만 모이면 뭐 짓습니까?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짓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 전도하러 가면 항상 회당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일 동안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회당을 찾았을 것 같아요. 회당.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회당 어디 있지? 회당.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 가지 않고요. 여기 안식일에 기도 초소가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안 보였는가 봐요. 바울은 언제든 회당을 갔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도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넘어가고요. 데살로니가에 가잖아요. 17장 1절에. 거기에 뭘 찾아요? 회당을 찾아요. 회당.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회당이 안 보인다는 것은 유대인이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강가를 그렇게 찾아갑니다. 왜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이 10명도 안 될까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도 설명드렸지만 12절 보면 빌립보가 첫 성이 아닌데 첫 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나오죠?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 이런 지배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를 로마가 지배하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들도 막 이주시키고 그래서 그 도시를 로마화로 만든 거예요. 로마화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엄청 많고요. 이게 로마인지 마게도냐인지 헷갈릴 정도로 로마스럽습니다. 로마스럽고요.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 도시답게 잘 살고 상권과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요. 마게도냐인데 로마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잘 안 보여요. 회당도 없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만 드글드글드글드글한 그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누가 공격을 해요?
유대인들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이 공격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갇히고 귀신 쫓아냈다고 뭐 이렇게 갇히지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런 도시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해당이 없고 유대인이 없고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나 해서 회당을 안 찾아봤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위를 유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죠? 문밖 강가라 그래요. 문밖이란 말은 문을 딱 열면 강이 있는 이런 좋은 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밖 강가라 말은 성 바깥쪽이란 말입니다. 성 바깥 창문 딱 열면 강이 있는 성 바깥쪽으로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성이 루시고 이름이 디아라 그랬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이름을 찾아보면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면 이 여자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루시고 디아라고 했는데요. 형용사입니다. 이름이 루디아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그런 거 있죠. 광주에서 시집 오면요. 광주 댁, 부산은 부산 댁이에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말이 이름이 아니고요. 루디아 출신의 여자라는 거예요. 루디아. 루디아는 발음대로 이렇게 읽으면요. 리디아입니다. 리디아예요. 그러니까 리디아가 어디냐면 14절 봐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럼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리디아 안에 두아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 안에 분당이 있는 것처럼 리디아에 두아디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아디라 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리디아라는 겁니다. 리디아 안에 두아디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보시면서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 출신 여자구나 이렇게 한번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루디아 댁 이름이 안 나와요. 또 리디아 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업은 뭡니까? 여기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가 직조와 염료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 때의 그 뭐 이렇게 옛날 뭐 영화나 이런 게 다큐멘터리 보면 로마 사람들이 무슨 색깔 좋아해요? 자주고 망토도 뭐 짜주고 뭐 짜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색감 있는 거 하고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유층들 이렇게 짜주 옷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거예요. 부유층을 상대로 이렇게 자색, 옷감 이렇게 합니다. 물건을 떼가 하든지 뭐 이렇게.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네,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예요. 강남에 있는 땅이 비싸요? 저 지방에 있는 집값이 비싸요? 네, 이런 건 잘 아세요. 강남의 집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의 집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오픈할 정도로 집이 좁지도 않고 집이 웬만하고 집을 자가로 갖고 있고 그 재력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를 계속 도와요. 계속 돕죠. 자, 또 하나 이제 질문할게요.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때를 찾으려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성 바깥쪽 강가로 갔어요. 그날 이 안식일에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갔는데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여성교회가 저기서 놀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왜 여자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왜 루디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강가에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강가에 여자들 모였어요. 빨래했어요. 빨래. 땅땅땅 빨래했어요. 빨래. 제가 우리 여성분들 여자분들에게 뭐 했을까요? 물으면 다 빨래하러 나왔다고 할 겁니다. 빨래하러. 어떤 분은 또 그럴 것 같아요. 목욕하러 나왔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휴일이라 집에서 빨랫감 들고 여자들이 밀린 빨래 들고 빨래하러 나왔다 이렇게.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빌립보 이 강가에 갔어요. 인터넷으로 보면 그 사진 다 나옵니다. 지금 계단으로 이렇게 되고 뭐 조그마한 십자가도 있고 루디아 기념 교회도 크게 있고요. 루디아 집이라고 추정하는 루디아 집도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가보실래요? 안 가보실래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만들어졌지만 가보면 빨래하기가 너무 좋아. 빨래하기가 좋아요. 자, 여자들이 빨래하러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제가. 14절 봐요. 루디아 이름은 누가가 안 밝히고요. 그 여자가 얘기를 안 했는지 루디아 댁 여자인데요. 그런데 14절 봐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자, 이게 단서가 있어요. 뭐 하는 여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리디아예요. 리디아 출신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이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어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리디아 출신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안식일 날 왜 그날 강가에 나왔을까요? 자,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막 임의대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설교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왜 나왔을까? 이 여자가 안식일에 강가에 나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식일에 강가에 나온 건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인데 회당을 놓고, 그래서 가장 기도할 장소가 좋은 것이 성 바깥쪽 강가인 겁니다. 회당이 없는 도시는 산 아래 강가 조용한 쪽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일 동안 머물면서 회당이 없으니까 거기를 찾았던 거고요. 여자들은 원래부터 회당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기도 모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바울은 선교하러 와서 처음으로 거기 간 거고, 루디아는 늘 거기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강변교회라는 게 많이 나와요. 강변교회. 이름이 좋죠? 우리 교회 이름이 좋아요? 거기 이름이 좋아요? 정신 차리세요. 주무시다가 또 강변이라 하지 말고. 우리 우재성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 이름을 대정동교 이렇게 지었냐. 모르는 분들은 뭐 숲속 전원교라고 지지. 촌시로 대정동교. 이 모임이 강변교회입니다. 강변 예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바울이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갔다 하는데요. 사실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단지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갔고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로서 안식일에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루디아 말고 딴 여자들은 왜 왔을까요? 다른 여자들. 모인 여자들도 루디아와 동일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루디아는 안식일마다 이 여자들과 함께 강가에 모여 강변 예배 드리고 강변 기도회를 했을 거예요. 루디아는 부자예요.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 여자들을 이끌고 강변 예배, 강변 기도회를 인도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기도하는 부자였어요. 아멘 하는 분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기도하는 부자였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기도 제목을 삼아도 충분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부자예요. 보통 이렇게 돈이 많으면 주일날 뭐로 다니십니까? 나이스 샷! 낙엽 보러 막 유럽 막.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돈이 많아도 강변에서 여자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자예요. 기도하는 부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선교를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가 뭐예요? 새로운 데가 아니고요. 1차 때 갔다 온 데를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다지기예요. 그냥 갔던데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나, 교회가 잘 있나 한 번 더 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계속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들 이리로 오라. 새로운 세계를 여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갖고 있는 스케일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이에요. 이리로 오라. 세계를 보라. 갔던 데 또 가지 말고 거기는 심었으니까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훨씬 더 스케일이 큰 하나님이에요. 이리로 오라. 우리 믿음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훨씬 더 스케일이 커요. 우리는 맨날 이 머리로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하니까 맨날 그 자리인데 하나님은 이리로 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인정하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쪽으로 가? 이거 아닌데. 했을까요? 바울 같으면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왜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마게도냐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때를 갔는데 여자들이 거기 앉아서 이런 일이 다 있어. 빨래하는 여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아도나이 부르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여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딱 생각했을 거예요. 여자들이구나. 남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저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직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전한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미쳤냐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냐고 할 건데 유대가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게 사실이냐? 그게 팩트냐? 진짜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오라 할 때 이 사람이구나. 남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구나. 뜨거운 감격을 가졌을 거예요. 루디아가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땠을까요? 얼굴에는 기쁨, 눈물. 자, 그렇다면 여자들은 안식일마다 강변 예배, 강변 기도 모임을 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천국 가면 루디아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만은 물론 유대교지만 이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은 목자가 없어서 우리끼리 기도 모임을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회당도 없어서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말씀을 가르칠 분을 좀 보내주세요. 안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곳을 이끄신 거예요. 그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플러스 극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이너스 극이 극적인 만남이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야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해야 되고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선교고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 그렇게 태신자 초청주일에도 한 명 등록했다고.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 명 때문에 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가을 이 행사를 앞두고 막 물티슈에 건빵에 전단지에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재정이 들어가요. 1, 20억 몇백이 지금 계속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요즘에 너무 이미지, 브랜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가는 것, 가야 하는 것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부르심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 내가 예비된 한 영혼이 있다.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했을 때 새벽기도 한 명도 없던 거 아세요? 1층 예배실에 인터넷 아직 안 됐을 때 여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이 본당에 한 명도 없이 몇 달 동안 새벽기도 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도들 앉아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분들 안 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왜 바울이 1차 갔던 데를 하나님이 다시 못 가게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이 막히면 너무 알려고 하지 마요. 칼빈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알아라.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라.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왜 이래요? 몰라요. 목사님 이단 아세요? 내가 이단 거기 다녔어야 알지. 몰라요. 책 몇 페이지 가지고 뭘 아는 신천지 2만 이거밖에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 지들이. 뭐 할 필요 있나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까지만 알려고 하고요. 안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 믿어요. 길이 막히는 이유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요.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돼요.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금요일날 일이 일비해가지고 조금만 사업이 잘 되면 목사님 조금만 사업이 안 되면 다 죽을 상을 와가지고 조금만 컨디션이 좋으면 오늘 컨디션 기도하시더라고요. 컨디션 좋으면 막 조금만 피곤하면 뭐 얼굴이 막 그냥
알밤을 탁 하고 싶어. 탁 성도가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뭐 피곤하다고 뭐 아프다고 뭐 안 된다고 탁 그냥. 하나님은 더 큰 스킬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감탄할 때가 와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자들이 강변에서 뭘 기도했겠냐고요. 뭘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었겠냐고요. 안식일에. 그 기도와 이 기도가 만난 거예요. 절대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요. 설득 당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설득 좀 당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은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나중에 이제 온 집이 가족이 세례받고 집이 교회가 됐는데요. 루디아가 나중에 바울 뒤에서 계속 선교배를 보내잖아요. 그 선교 후원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질문이 참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서 저도 후방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후방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전방 선교하는 사도 바울 뒤에 후방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의 이 자주 사업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부자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선교하는 데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루디아가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막 대장부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구레나루가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건지 베드로가 빼짝 말랐는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런지 어떻게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미지인데. 그게 자꾸 이미지를 만든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루디아는 믿음의 대장부예요. 이름도 안 나오는 리디아 출신 여자.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말 하지 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큰 게 되는 거예요. 500에 아무것도 아닌 엄마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 손에 잡힐 때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환상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에 잡히지 말고요. 환상을 잡아요. 나중 되면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올 거예요. 야, 그때 참기를 잘했다. 내가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 한번 따라해요. 내가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 내가 그때 잘 참았어. 잘 참았다. 맨날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맨날 후회해요. 여러분,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다. 금요교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 우리 목사님 옷 하나서 그대로 서 있다니 금요기도 안 오니까 무슨 말을 했으면지 잘 모르시겠죠. 루디아를 설교하다 보니까 한 명이 떠오릅니다. 퀴즈 낼게요. 첫째 남자입니다. 두 번째 로마 군인입니다. 세 번째 백부장입니다. 네 번째 고시입니다. 네,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로마 장교 고넬료가 떠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앗을 군데군데 심어놓은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대륙이 바뀌고 지구촌이 바뀝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게 선교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드린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있죠. 이 강변이 주를 위한 이곳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모르는 일들이 나중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내가 참기를 참 잘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참 잘했다. 내 방향을 바꾸고 순종하기를 잘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뭐가 그렇게 아깝고, 뭐가 그렇게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갈등이 있고, 뭘 한번 하자는 것도 뭘 그렇게 투자를 얼마 했는데 얼마를 고대야 된다. 우리가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지게 하시고, 한 사람이 변하니 대륙이 바뀌고 지구촌이 바뀌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스케일에 반만이라도 10분이라도 따라가게 하시고, 모르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으시고 주님 꼭 귀한 것으로 갚으시고, 남들보다 물질의 복을 더 받았으면 더 감사하고 더 드리기를 힘쓰고, 남들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없는 복이 있음을 알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위로하시고 주님 그곳에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